자, 이제 장마도 시작됐고요. 이제 많은 습하고 이렇게 묻어 있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환경이나 모든 계절에 따라서 모든 것이 장마도 있고 또 비도 내리고 비가 또 개인되는 햇빛이 내리쬐고 또한 가을 되면 또 곡식을 다 거둬들이는 이러한 것이 있듯이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영적인 것에도 단비가 내리면서 또 걷어질 때는 햇빛이 쨍쨍 내려주고 습한 것을 쫙 마르게 해주는 그런 영적인 신앙이 영적 신앙이 성숙됨이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항상 매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신다는 걸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라도 반복의 은혜로 자꾸 듣고 우리가 우리 심령 안에 새겨 들으면서 생활의 습성화가 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쟁이는 쟁이로 끝날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쟁이가 좋은 소리라 하는데 우리도 저도 몰랐을 때는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어야지 이랬었어요. 그런데 쟁이는 말쟁이처럼 쟁이로 끝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쟁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쟁이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자로서 신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신앙에 있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선질로 생각하는 자, 그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랬거든요. 우리가 신앙에는 선자가 없습니다. 매일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계속 우리는 착각하지 말고 넘어지지도 말고 조심하면서 계속 성숙된 신앙자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것이에요. 자, 은혜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8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매일의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불신이 생길 때가 또 허무한 날이에요. 그 불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풀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너무하시잖아. 나를 좀 도와주시고 해주셔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그 불신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 또 불신을 주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하잖아요. 마귀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만들고 불신이 생기게 만드는 그러한 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순간 신앙이 올라가다가 내려갔다가 막 굴곡을 막 헤매고 다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감추고 가는 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계략을 알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쉽게 그래도 그나마도 간단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귀의 계략은 뭐예요? 우리의 평안을 빼앗는 일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갖고 샬롬의 은혜를 갖고 가는 꼴을 못 보는 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든다 그랬죠. 또한 영적으로 불안하게 만든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렇게 불안하게 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신뢰해요? 신뢰 안 해요? 신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때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를 고소하게 만듭니다. 상대를 고소하고 마음을 또 어지럽혀요. 맨날 일리게 만드는 게 찔리고 뭐에 잘못된 거, 내 잘못은 싹 감춰지고 상대는 뭐가 잘못되고 결국은 뭐예요? 남을 자꾸 비하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싹 내세우질 않는다는 거예요. 맨 남의 잘못만 들춰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지럽히고 영적인 상황에 중립이 안 쓰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내 심신이 허약해지는 거예요.
내 심신이 약해지면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고통을 주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막 그 해집고 다니면서 악하면서 그 모든 고통은 상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내가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쓰러지면서 모든 게 괴로우면서 병이 생기죠?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불신감과 함께 우울증이면서 비참한 처지가 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다 거쳐갔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고 승리하려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우리는 성도이고 예수쟁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계략, 이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불안 상태를 헤쳐나와야 되겠죠? 불안 상태에서 헤쳐나오게 오고, 또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세요. 마귀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심어주고 떠나요. 지는 심어줬다 싶으면 마귀는 휙 날아가 버리고 그 죄는 나만이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안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맨날 죄 짓는 불법을 행하고 다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한 번 딱 그리스도께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 나와서 나의 자신의 죄,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자, 뭘까요? 나의 그 불법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지 못함을 고백하는 그 다윗의 시편 41편에 빗대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정직한 기도를 하라. 아멘. 나의 모든 것 일일이 다 이실직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직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를 아끼지 아니하신다. 내 입맛에 달고 맛있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것에 합당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영적인 그 성숙함과 함께 건강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걸 깨우치지 못하고 그동안 행하지 못했군요. 하나님, 나를 회개케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고 나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또한 죄 용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셔서 그 확신 가운데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시면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세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치는 시작까지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자, 어떤 거는 이행하지만 어떤 거는 이행하지 않는 일이 허다해요. 그게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마치는 시간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있고 또 지킨 것이 있사오나 아버지,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좀 용서 좀 해요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항상 마치는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가운데 기도를 잊지 마시고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성, 마귀는 뭐예요? 성도들의 심령을 괴롭힌다. 괴롭히는 자예요. 내가 괴롭고 모든 것이 죄를 짓는 건 마귀 역사예요.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이미 용서하신 것을 잊으세요. 우리가 한 번에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걸 다 잊으시는 분이세요. 다 잊으시고 또 우리들의 과거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과거를 들춰내고 너 왕년에 이랬잖아. 넌 전과범이잖아. 그러니 야 내가 너 어떻게 믿겠냐?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용서해 주시고 오시면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품에 그 사랑의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군요. 그 하나님께 나오셔서 언제나 들춰내지 않은 하나님.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너 옛날에 이랬잖아. 과거에 막 과거를 들춰내잖아요. 그리고 현재를 인정 안 해요. 현재 변화받고 거듭나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믿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충실하고 에이 제 속에는 옛날에 왕년에 어땠거든. 그거 다 근성이 남아있어. 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과거를 들춰낸다. 바로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그 과거를 들춰내서 성도들의 심령을 괴롭힌다. 바로 이거 결론을 딱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머뭇머뭇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런가? 내가 맞아. 내 한구석은 그런 게 있어서 우리는 양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양심에 찔릴 때 심장이 벅벅대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약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흔들릴 때를 그 부족함 중에서 파고들어서 일일이 켜냅니다. 마귀의 전략. 일일이 해줘봐 내 가지고 심지어는 내 죄를 자 본인의 죄를 다른 핑계대기 핑계거리 내가 죄 때문에 그랬어요 하고 다른 신자에게 떠넘기기 작전으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물고 늘어진다 그러잖아요. 물고 늘어지는 작전. 야 내가 좀 신앙을 좀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말이야 네가 왕년에 나한테 이렇게 쓰러뜨리고 나 시험 들게 만들고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원망할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내가 말씀이 부족했어. 말씀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판단이 분별을 못해가지고 나도 너하고 똑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손잡고 동업자가 됐던 거야. 무너졌던 거야. 이랬을 때는 그런 판단이 있을 때는 본인은 어떻게 된 걸까요? 성숙된 신앙자가 된 거예요. 남을 원망하고 갈 때는 마귀 전략에 넘어가서 내가 쓰러진 신자였지만 그런 판단이 있을 때는 그때 내가 부족해서 그 정도뿐이 안 됐던 거야 할 때는 벌써 여러분 신앙은 성숙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뻐하세요. 할렐루야를 주님께 찬양을 하며 감사를 올리십시오. 자, 이러한 곳에 떠넘기고 신자의 심령도 상하게 하고 다녔던 나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마귀의 미혹에 쓰러져서는 아니 되며 지금도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쓰러지기 전에 우리가 조심하면서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3장을 쫙 펴놓으세요. 3장 5절에 그랬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죠? 이제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게 마귀를 잡아 해치고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려고 오신 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끔 보호해 주시고 유일해 주시고 그렇게 나타나신 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거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택함 받으신 걸 압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이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가 적으니라.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택함 받은 것을 믿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그 신앙, 바로 그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그 확신이 바로 서지 않을 때 그때는 누가 역사하는 거다?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사탄 마귀가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전략을 계속 세우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온전히 또 삶의 구석구석 하나하나까지 섬세히 이루시는 분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씩 다 만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항상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발걸음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게끔, 오늘도 깨우치고 되돌릴 수 있게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강건해 세워지고, 이 침울한 심령에 우리가 매일에 기쁨이 있듯 침울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령에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틈틈이 용기를 주기에 합당한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들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나에게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너희들이 나를 치고 들어오지 못한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마귀 새끼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야 말씀을 붙들고 요한일서 3장 4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9절 10절에 이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라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비교를 하셨냐면은 13절에서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가인과 아벨로 비교하셨어요. 가인과 아벨로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는 악한 자에 속한다.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며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13절과 15절에 보니까 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래서 형제 사랑을 하나님이 극히 주장하셨어요. 형제 우애 그러잖아요. 형제는 무조건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뿐이 없어. 형제 자매들아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무조건 사랑하고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우리도 유의로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형제를 우리가 서로 쳐서 죽여서는 안 된다. 가인과 같이. 아벨은 거기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나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 구원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그런 마음과 같이 서로 형제 우애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누가 17절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아주 주님이 정확한 말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너희들이 사랑을 논하지 말아입니다. 궁핍하고 불쌍할 때 서로 돕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받을 것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나도 주어야 된다. 내가 먼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주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받는 자보다. 그래서 주고 사는 자가 더 행복하고 더 기뻐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는 한편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배고플 때 생각해 보세요. 배고플 때 누가 좀 줬으면 해요. 그래서 누가 좀 주고 먹고 살고 또 이렇게도 왔습니다.
그러나 또 생기셨습니까? 또 주세요. 주고 돌고 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고난이 즉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최상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누구를 붙잡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저도 신앙이 이렇게 한 통 한 통 올라오면서 오직 주님만 붙잡게 되더라고요. 모든 일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일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복으로 최고의 복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이랬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형제자매들 있으시죠? 걱정 놓으세요. 뭐랬어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하자. 행하고 진실함으로 우리 서로 형제 우애를 갖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순전함 또는 그 진실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의 고소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우리 품 안에서 허락지 마세요.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이 사랑을 했으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듯이 내가 먼저 희생하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성질과 모든 화를 쫙 내려놓으시고 한 템포 참으십시오. 저도 이제 그게 늘었어요. 화날 일이 있거나 우욱대고 올라오면서 이게 참습니다. 한번 참고 나면은 주의 말씀으로 행하기를 원하고 억지로가 아니고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싫으니까. 저는 어떤 사람의 말을 어기시고 이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그 율법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먹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가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법을 저지르기 싫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며 상기시키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를 지켜볼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것뿐이 없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죄할 때 하나님도 슬퍼하세요. 그러나 긍휼의 마음과 인내의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 보호하시고 지금까지도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매일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매일 중보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영혼의 이 고침을 취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올바른 신자가 되기를 원하오며 나를 바른 성도로 세워주시고 내 영혼의 잘못됨이 있으면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간구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중보를 하는 우리의 주님께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달려나가며 한 주간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귀를 물리치는 그러한 승리하는 자로 달려나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본문 3장 7절에서 8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